네, 오늘은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사기에 등장했던 또 사사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진면교사와 반면교사, 그러니까 모범적인 교사와 또 그렇지 않은 반면교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인의 모습, 사사 드보라를 보았고, 닮지 말아야 할 두 명의 사사, 입다와 또 삼손, 이렇게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인 중에는 내가 삼손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분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후에 사사기는 드디어 이제 17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17장부터 시작되는 결론이 21장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이 결론부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이 참 안타깝죠. 이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17장에서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17장 미가라는 한 사람에서 시작되어진 이 종교적인 타락의 이야기가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는 단이라는 한 지파, 이 단 지파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19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이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를 진멸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모든 지파들이 다 타락하는 어떤 모습들을 소개합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의 사건이지만 5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짧게 잘 요약을 해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네, 저의 이 설교의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중력이 있어야지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공동체적으로 점점 실패해지는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는 회복하는 일을 또 도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참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축복의 공동체.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은 또 사사시대는 절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겠죠. 우리 17장 1절 2절의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아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 사사기의 결론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 한 가정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던 은 1,100개를 도둑 맞았어요. 여기 이제 잃어버렸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둑 맞은 거예요. 은 1,100, 이게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흔히 사용하던 이 세겔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면 은 1,100세겔은 가장 쉽게 이해하면 한 사람이 10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10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0년 연봉을 가지고 집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큰 재산을 도둑 맞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훔쳐간 사람을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심각하게 저주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집을 살 만한 돈을 누가 훔쳐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저주를 할까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지게 하셔서 이 정도로 하지 않겠죠.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아마 저주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저주가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의 저주 소리를 듣고는 이실직고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훔쳐갔습니다. 여기 그 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진 가정이라면 어떻게 아들을 훈계해야 될까요? 그래 아들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그런데 집 한 채는 좀 너무 과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너가 나에게 범죄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않겠니? 이러한 마음으로 사실을 회복을 했어야 됐는데
그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또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이미 저주를 뱉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이 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다는 방법으로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서 200개를 선택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신앙인가요? 누군가의 잘못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녀도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돈을 바쳐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우리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돈을 써서 판사에게 뇌물을 주듯이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복채를 많이 가져다 줘서 구판을 벌여야지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한 판사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돈을 좋아하는 잡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지금 이 약속의 땅으로 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들 중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요약하면 몇 개죠? 10개 맞습니다. 10계명이 있잖아요. 그건 돌판에 새겼잖아요. 여러분, 그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뭔가요? 뭐예요? 1계명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 어떠한 모양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어디에 보관해 두었나요? 하나님의 언약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라는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금 미가와 그 어머니가 살던 그곳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어떤 지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너무나도 쉽게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잘못된 맹목적인 사랑으로 우상을 범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사사기의 결론에서 지금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이 금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먼저 범하고, 그런데 그 범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이 은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는데 이 아들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받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축복을 위한 신상을 만들어서 회복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잘못된 신앙에서 그 잘못된 신앙을 이어받은 그 아들이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어머니는 이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아들은 그 집에다가 그 신상을 고이 모실 수 있는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신당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당을 잘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 그중에 아론의 자손들 중에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세웠어요? 미가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그냥 세우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우고,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제사 드리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신앙 가운데 그 집은 축복의 집이 아니라 이상한 집으로 점점 바뀌어 간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미가는 더 큰 축복을 원했든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세워서 이 제사장을 세웠더니 뭔가 신통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거 신통지 않은데 이거 제대로 영빨을 받을 만한 어떠한 제사장을 세워야 되겠다,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레위 사람 중에 한 명을 고용합니다. 돈을 주고 레위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는 그래, 또도는 소문에 보니까 레위인을 세우면 제사장을 세우면 복을 받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이었죠. 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영적인 타락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멸망의 길을 점점 걸어갑니다.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이제 풀어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는 그 자녀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지 참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복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결국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제가 은을 훔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그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선언한 그 말이 저주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화평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며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그 어머니로 인해서 이제 점점 더 그 집안은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몰락이 아니었어요. 잘 되거든요. 집도 커지고 점점 더 복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이 이제 한 사람에서, 한 가정에서 점점 더 번져지는 모습을 17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두 개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축복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히 여겨지고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참된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축복의 공동체는 참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인데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물질로만 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공동체는 그 축복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축복의 결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곳이 바로 참된 축복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8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참된 사명의 공동체가 전혀 아닌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참된 사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8장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18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므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네. 사사기의 결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사기의 결론에 총 4번 등장하거든요. 17장의 시작부에서 한 번 나오고 또 21장의 마지막에도 나오고 또 중간에도 2번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초기의 역사에서 왕과 같은 지도자라고 흔히 생각하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지만 사실은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상 왕을 누구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왕 대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다 흩어졌지만 그곳에 각각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왕의 권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벌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미가의 가정, 17장,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또 우상 숭배를 만들어진 그 결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자신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이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두 번째 결과가 이제 단지파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단지파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더 좋은 땅을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단지파가 왜 더 좋은 땅을 찾아갔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 비옥하고 너무 좋은 땅이어가지고 문제가 뭡니까? 그 땅을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주변인 중에 가장 강한 블레셋,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그 땅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다 보니까 이거 다 물리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합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다가 결국은 이대로 있다가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더 좋은 땅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우리가 스스로 이제 더 찾아가자. 평안한 땅,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적절히 그냥 평온한 땅을 한번 찾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땅을 찾기를 결심했습니다. 자, 근데 또 들었던 얘기는 있어요.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은 얘기는 있는 거야. 정탐꾼을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선정한 다음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5명의 정탐꾼이 묵을 수 있을 만한 집이니까 굉장히 큰 집이죠.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이 왜 복이 있나 봤더니 거기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신당이 있고 거기에 또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죠. 진통방통하다. 그런 다음에 저 북쪽 140km나 올라간 지점에 이제 드디어 땅을 살펴본 다음에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 위로 가면 너무나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올라가는 길에 이제 그 정탐꾼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신당과 그 제사장을 통째로 들고 우리가 함께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죠. 우리 집에 모시던 그 신당을 저들이 다 뺏어간다. 이제 그리고 그 지파가 그것을 다 뺏어서 가져가려는 찰나에 이제 또 일어나는 이야기가 18장 19절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제사장에게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차피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었어요? 돈 받고 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한 집에서 그 얼마 받고 사니? 그러지 말고 우리 지파가 그 위에 올라가면 아주 많은 돈 줄게, 잘 대우해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자,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만약에 진짜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하며 대박이다. 이제 내가 이 집이 아니라 이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 지파의 우상 숭배의 어떤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봤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면 또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의 땅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얘기해요. 저 위에 단 지파가 살던 곳, 이 밑에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성지 순례에 가면 그 단 지파가 세웠던 우상의 그 제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커요. 그곳에서 우상을 마음껏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망해지죠? 결국은
북이스라엘부터 망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 우상을 제사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위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이 단 지파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던 거예요. 한 가정에서 섬기던 그 신상을 가지고 온 지파가 가져가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단 지파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나요? 단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예배를 가장 잘 드릴 수 있는 그 지파가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산지. 그 에브라임 지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비록 주변에 강한 적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싸웠다면 다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그냥 가장 평온한 땅, 남들 시비 거는 자들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수 있는 땅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소개하는 이 한 지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의 땅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더 편한 곳,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찾아 취하려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했던 그 모습과 반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왕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명의 공동체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영원한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신 그 영원한 사명, 모든 교회에 주신 그 사명,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너희가 이 사명을 이루는 동안은 내가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과 함께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에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좀 놔두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이 사명을 이루는 동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문장의 동사는 하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명령어, 제자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의 제자도 아니고 너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이제 분사로 설명되어 있는데 가서 너희가 어디든 가든지, 저걸 보고 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저 문장은 어디를 가든지예요.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무엇입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는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이제 공무원의 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포기하는 그런 놀라운 선언과 같은 거였어요. 헌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고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가 아니에요. 지키게 하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킬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사명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또 요약을 해야 되는데 요약을 어떻게 잘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빨리 요약하기로 했습니다. 네, 19장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네, 우선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나왔죠. 어떤 문장이 나왔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읽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죠.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땅을 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에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첩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첩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네, 엉뚱한 곳에서 첩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기뻐하시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첩을 데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19장에서 21장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름에 너무 날씨가 덥다 그러면 19장에서 21장까지 읽으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네. 잔인한 범죄와 잔인한 심판, 네, 토막살인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11지파가 결국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하는, 잔인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심판합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한 다음에 나중에 그들이 울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장면에서 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뭐냐면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지파가 11지파거든요. 한 지파를 거의 진멸한 어떤 지파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라고 하면서 울면서 모입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 전쟁은 11지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결단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 베냐민 지파가 행한 것은 무조건 악이에요. 하나님께 중간에 묻기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묻고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악한 지파와 싸울까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다 정해놨어요. 저들은 악이고 우리는 선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의로운 싸움이니까 저 사람들을 무조건 죽여야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선과 악을 본인들이 다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2번이나 졌어요. 그래서 2번이나 치니까 굉장히 더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에는 완전히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해버립니다. 진멸해버립니다. 21장에 보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라고 명했던 단어예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자기 민족을 정죄하는 일에 진멸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다루말로 표현해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이제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장 25절.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각자 그냥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제 한 사람, 한 가정, 한 지파, 전체 이스라엘이 그냥 망해버렸구나 라는 그러한 문을 닫아버리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사사기는 끝이 나요. 이렇게 닫혔던 하나님 공동체의 문,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만드신 공동체, 그 공동체에 우리는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습과 흡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동체를 만들으셨을 때 누가 물었을 때에, 아니 요한이 물었을 때에 이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소개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예요, 오해.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바른 진리를 볼 수 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은 사람이 어떠한 걸음도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새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귀가 닫혀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 듣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돈이 없어서 세상에서 살아갈 기쁨도 소망이 없던 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가난하지만, 나는 이 땅에 여전히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복의 공동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의 공동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진멸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참된 회복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D.A. 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교회는 결코 쉬운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사랑을 나누기에 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어려운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세상에서는 안 만나도 될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옛날 어느 TV 인터뷰에서 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왼수. 네. 본인의 남편을 향해서 평생 원수라고 했던 그 말, 옛날 어르신들 말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평생 원수 맞습니다. 그러나 평생 원수지만 함께 살아가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가정 안에 이뤄갈 수 있잖아요. 무엇이 있으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만나도 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참된 공동체임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임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참된 기쁨의 공동체는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 참된 축복의 공동체, 진정한 사명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것을 결단하면서,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시작 찬양으로도 이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교회라는 제목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그냥 이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담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